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앞에 옆에 예수님이 복 주시기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광고 속에 둘러싸여 사는지 모릅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이 광고는 성형효과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저가, 마지막 기회, 홈쇼핑 광고의 80%는 거짓이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주유소라고 했는데 조금 더 가면 또 진짜 마지막 주유소가 나오고 정말 마지막 주유소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어떻습니까? 광고할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살균제가 없으면 가습기를 끄라. 아주 자극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거짓 광고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TV, 인터넷 공짜, 진짜 공짜던가요? 친환경 계란이라고 팔았는데 최근 우리들 많이 충격받고 있잖아요. DDT, 살충제 계란. 광고와 현실이 다른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려면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 서면 기업의 허위 광고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 모습에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해집니다. 나는 진짜인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정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휴가마저도 누군가 잘 짜놓은 코스를 따라 움직여야지만이 성공적인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커서 자신을 포장하고 그래야만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흠을 숨기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나 이지선 자매처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더 매력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우울해요. 자신을 오픈하면 나도 그래.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OX 교회에서 진행하는 3호 리조이스라는 곳에 참여하고 돌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웃고 사랑하고 격려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모인 사모님들이 나도 아파, 너도 아프지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5분의 3, 사모님들 가운데 5분의 3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오픈하면 사실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투명한 삶의 최대의 적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종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면 사진들을 뒤에다 붙여놓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한 5년 전 우리 이민자 권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진에서 이게 눈만 파갑니다. 자기 얼굴만 파가요. 왜 파갈까요? 이 아이들이 호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 자기가 보기 예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내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얼굴을 오려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라는 모습들이 예쁘잖아요. 올해 다르고 또 내년에 또 다를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아이들 눈에는 자기의 흠이,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역설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석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상석에 앉는 것보다 말석에 앉는 자들이 복되고, 교만하고 강한 자들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고, 고압적인 갑들보다 순하고 부드러운 을들이 복이 있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운데서 내면과 외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님께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가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시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꾸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생각할 거리가 많은 표현입니다. 더는 삶의 껍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과 다르게 포장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둘 때, 이것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화장을 파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예수님께는 겉과 속이 일치하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이런 생각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소망은 정말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진짜 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청중들의 눈은 동그랗게 변했을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맑고 깨끗하다,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비슷한 말로는 정결, 이런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종교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정결을 정의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어도 불결하고 그들과 친하기만 해도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틈만 나면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청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고 남들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청결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안은 지저분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짜장면을 먹고 나서 남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다가 누구 밥을 퍼서 담아주면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릇은 제법 예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국집에서 이런 그릇을 쓴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점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안은 지저분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7절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무엇이 청결한가를 물으면 아름다운 모양, 화려한 색깔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조작하기 쉬운 외면에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내면의 본 모습을 더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마음에 기억에 남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토요일 오전에 예배당을 쓸고 자리를 맞추고 예배실을 세팅을 합니다. 에어컨 앞에 과자 같은 게 떨어진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이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뺏으시면서 보이는 곳은 누구나 청소할 수 있죠. 그러나 사역자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에어컨을 뜯고 에어컨의 필터를 꺼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청결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신입생 신고식 문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 섞어 먹는다는 데 있죠. 전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런 거. 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것과 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 조직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뒤섞여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대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부대찌개를 먹다가 필터가 한번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필터 있잖아요. 한 숟갈도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어요. 청국장과 함께 부대찌개를 끓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는데 그 담배꽁초 필터 조각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이거는 뭐라는 걸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실수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뒤섞여 있는가? 우리 주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넣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청결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결은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리즈가 등장하는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는가? 3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자, 바로 앞문맥에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체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것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위선은 진실의 반대인데 위선자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폭로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의 반대말은 복입니다. 입술로도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공경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진실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섞기를 좋아하는 자는 최악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에 콜라를 드시지 마세요. 폭발합니다. 실험해 보지 마세요. 반드시 폭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가 희석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칭찬 스티커를 따기 위한 것으로 그것을 변질시켜 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헌금하고, 근데 보니까요 스티커에는 승부욕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 중간에 출석한 숫자만큼 스티커를 붙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더 나올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머릿속으로 별 스티커를 주거나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주죠?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벌점을 주죠? 외적인 모습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상점을 주기도 하고 벌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감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오늘날 말로 바꿔보면 쇼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장 거룩한 기도와 금식마저도 쇼로 바꾸었다. 너희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리라 하는 마음과 남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리라 하는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의 싸움터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연기하는 것은 지독하게 피곤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자이언티의 No Make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No Makeup.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꾸 거울 보지 마. 몸무게 신경 쓰지 마. 넌 그냥 그대로 너무 예쁜 걸. No makeup, yeah. No makeup, yeah. No makeup일 때 제일 예쁜 너. 네.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모든 가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건 아니고 이 부분이 특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았어요. 네. No makeup일 때 제일 예쁜 너.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은 순수한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에 배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청년부가 벌써 되었어요. 이게 중등부 때, 중3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벌써 청년들이 다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누군지. 그 얼굴 파가던 아이들이 이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가면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가면에 대한 글을 쓰신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 삶과 남들에게 보이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연기이며 연기는 곧 위선이다. 거짓의 껍데기로 삶을 철저히 포장하는 바람에 어떤 부분이 진짜고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이 많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최근에 저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 이동현, 문대식 이런 목사님들이 성범죄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손도 잡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아이들과 손 잡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린이 오렌지 설교할 때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지 않습니다. 느끼셨나요? 네. 서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손을 잡지 않는다고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 삶과 보여지는 삶의 일치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삶과 그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일치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이겠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습니다. 뭐라고 칭찬받았을까요? 경건하다, 거룩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패션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들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과 상관이 있나요? 아이들 가운데 종종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경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아이들 가운데 화장을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참 예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부지런하게 화장도 하고 왔구나. 근데 어떤 어른들의 눈에는 야, 어린 것들이 벌써 되바라져 가지고 화장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우리는 그것이 진짜 경건인지 진짜 경건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경건인가? 환난 날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같은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혹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히든싱어 방에 숫자가 써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써 있는데 그 방 안에 어떤 방 하나에는 진짜 가수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방에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구별하던가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똑같이 부를 수 있지?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저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불렀으면 저렇게 원곡 가수보다도 더 잘 부를 수 있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무디고 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사람들은 속을 수 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잘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중요한 기준은 중심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를 눈에 보이는 자대로 평가하고 있다면 넌 여기 우리들과 어울리지 않아. 난 너보다 의로워. 그리고 유창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무덤에 아무리 회를 칠한다고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썩어가는 시체와 뼈다귀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길은 가면을 벗고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도전들을 많이 느낍니다. 단 위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면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아래로 내려오면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 동생이 놀러 왔는데요. 제 동생은 요 옆에 큰 에스모 교회의 방송 간사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할 때 당회원들에게 나무 십자가를 다 나눠줬다. 발언을 할 때는 십자가를 들어야지만 당회에서 발언을 할 수가 있어. 십자가 들고 장로님들이 욕할 수 있을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긴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십자가가 있든지 없든지, 들었든지 들지 않았든지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를 들어야지만 거친 말이 안 나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그 누구도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영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구나. 주님의 거룩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가장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허와 식, 성과와 어떤 업적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참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주님께만큼은 가면을 벗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